안녕하세요. 말씀 한 구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본문 말씀 읽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서 시간을 좀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스스로 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방학인데다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기가 좀 힘들어지면서 혼자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을 좀 가보고 싶어서 여행을 계획을 하다가도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하루에 문자가 꼭 한 통씩 오다 보니까 어디 좀 가기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맞닥뜨린 이 넘치는 좀 시간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성경 읽는 것과 그리고 운동하는 거 요 두 가지가 남아서 지금은 거의 요 두 가지에만 좀 전념을 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다가 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해서 이 주제를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가난한 채로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참 그 넘치는 부와 그 재산과 그 명예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호화롭게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삶. 어떠한 삶을 원하는가? 사실 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전자의 경우를 망설임 없이 선택을 하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후자의 삶을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인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심심찮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와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제 그런 만물의 피곤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생에서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 슬픔밖에 없다고 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참 살아가다가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참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체장애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가진 그런 학생들, 아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참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호흡을 하기가 힘들고 산소가 부족해서 항상 그런 호스를 코에 꽂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식사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위에다가 튜브를 꽂아서 그런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절단되어서 평생을 손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저희 반에는 한쪽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가지고 신체의 반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만 따라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 세상에는 그런 수많은 그런 비극적인 인생들이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복해 보이나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불행해 보이지만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참 이 부자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되게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갖기 전에는, 이제 뭐 정말 어떤 차든 간에 뭐 마티즈 같은 그런 티코 같은 차를 가지더라도 정말 좋겠다,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제 원하는 때 다른 사람의 이제 차를 빌려 타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때 이제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참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차를 갖고 싶다,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가지게 되면서 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경차를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도로를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이 경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좀 무시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기어코 뒤에서 잘 이렇게 속도로 잘 맞추고 오고 있는데 질주를 해서 제 앞을 따라잡아가지고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기 전에는 이제 좀 몰랐는데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좀 성능 좋은 차를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거리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정도 차를 몰고 다니면 참 세상에 부러울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뭐 웃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좋은 차와 그리고 좋은 집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그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정말 이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좋은 차와 그런 좋은 집을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술이나 그리고 도박, 그리고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셨겠지만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참 그런 귀가 잘리고도 도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나 자신의 손을 잘라내서라도 그 도박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도 참 그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런 시편에서의 그런 말씀에서처럼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안 남는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은 참 그 곱씹을수록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사실 그 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에 참 저런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맞이하게 되는 그 운명을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사람에게는 인생을 마친 뒤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참 이 사실을 모르거나 그리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참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운명에 대해 평소의 삶에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해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당장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그런 삶과 그리고 일과 이런 것들에만 제 눈과 마음과 그런 모든 관점들 이런 것들을 제한해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나사로와 부자라고 하는 두 사람의 경우를 완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참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누구보다도 성공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그 이 세상에서의 그런 뭐 가난, 그런 물질적인 부, 그리고 뭐 명예,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자신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부자는 매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더라도 참 그런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기다린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행한 삶이자 인생의 진정한 비극인 것입니다. 소경이나 안진뱅이로 태어났거나 이 삶 가운데서 장애인으로 그리고 가난한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비극적인 삶일 수 있지만 이 부자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그런 진정한 비극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살하는 분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주는 고통, 그리고 직장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큰 나머지 죽어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참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엄청 이제 약한 동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양인지 사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엔 사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슴이 이제 그런 하이에나 그런 강한 그런 동물에게서 이제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을 다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슴이 도망을 다니면서 지치고 이제 지친 나머지 강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물에는 악어가 가득합니다. 그 사슴은 강물에서 이제 강물에 뛰어든 이유는 그 강한 동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에는 악어가 가득하고 이 사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슴의 이야기는 그런 인생의 운명과 그런 닮은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기에 그런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으나 예상했던 그런 쉼이 아닌 영원한 불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비극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은 방어 수단이 정말 전혀 하나도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는 그런 날카로운 발톱, 이빨이 있고 그리고 사슴에게는 그런 날쌘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을 감추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동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동물에게도 겁을 먹어서 쫓기고 그리고 새가 자신의 등을 파먹어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연 방어 수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정말 양과 다를 것 없이 정말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덫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도 해보고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기도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 요즘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유튜브에 피해야 하는 그런 뭐 음식들, 뭐 습관들 이런 것들 정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피해봐도 참 그런 어느 날 좀 몸이 좀 안 좋은 게 느껴지면 병원에 가보면 병원으로부터 이제 의사로부터 그런 예상하지 못한 그런 대답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 사람에게는 아무런 방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삶을 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삶에는 정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죄를 짓는 것 말고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즐겁기 위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행동들과 말들,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운명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전도하고 주님을 알리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와 상황이 너무나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 끊임없이 알려서 이 부자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삶의 끝을 맞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주님께 이 부분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술자리에 거의 끼지 않거나 끼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 대부분 선생님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이 참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조금만 잘못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뭔가 잘못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주님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은 저의 말이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현재 너무나 나빠진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다시 좋게 회복되고,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참 고통스러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 듣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로 지옥을 가야 한다는 이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그 운명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그 주님의 명령을 참 평소의 삶에서도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을 따르며 살아가기에도 참 급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들을 다시 기억할 때 저들이 그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할 역할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참 주님, 저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나날이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